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고 그 말씀으로 다루심을 얻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를 지성소 삼으신 그 주님의 합당하신 뜻에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에스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승리의 감격을 누릴 자격.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던 시절에 저는 여러 불편함과 또 주변의 의구심, 또 심지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음모론자처럼 여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전염성이 높다는 가설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런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성이 더 높은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 거냐,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뭐 전문가나 의사보다 더 잘합니까? 말하면서 교만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는 되게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무엇이든 보편적이고 또 절대 다수가 행하고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일일수록 기독교 신자라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도하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고, 또 전염병의 위험성과 백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엄중함에서 어느덧 멀어졌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던 모습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가. 치료제도 아닌 예방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한 것이 얼마나 이례적이었었는가.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모두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들이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통증이 덜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는 이런 것들도 다 잊혀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팬데믹을 떠올린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또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지난 세월을 통해 확인한 대로 철저히 주님의 편에 서서 남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겠죠.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신원을 회복하시고 또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잘한다,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대고 생계와 일상, 내 꿈과 목표를 위해 신앙의 원칙은 잠시 내려놓는 모습이 과연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건가? 그게 과연 주님을 위한 선택인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당시에 우리의 싸움과 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현실, 단순히 어떤 정쟁이 아니라 체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싸움의 이런
현실 같은 것도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과거에도 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당장의 꿈과 당장의 생존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과 섭리는 결국 주님 편에 선 이들에게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바로 승리의 감격,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16장 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네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네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용서에 반응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치 사랑으로 키운 딸, 그러나 배은망덕하게 배신한 그런 아내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이해와 또 조건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근거된 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가장 큰 기능에 대해서 주님은 은혜를 알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그런 온갖 악행을 용서하신 후에 그들이 지난 죄를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서는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참된 용서, 은혜를 알게 하는 진정한 용서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심령들은 주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결국 용서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길을 걷더라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시고 또 때로는 권면과 징계를 통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걷는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무서운 징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영벌에 던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벌에 던지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자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에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참된 회개와 겸손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긍휼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식으로 깨닫고 관념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임을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의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분별하고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기도문을 정리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일 앞에서 과연 나는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있는가? 오늘 내 신앙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결단해야 할 신앙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 삶에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은혜에 화답하는 삶, 곧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이 시간 진실되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는네 성도님이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염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이태정 성도님과 또 정은미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도염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최성인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지윤 자매의 어머니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두고 병원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와 또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지윤 자매의 육신의 강건함과 또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부흥과 또 나날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또 보편 다수가 옳다 여기는 것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우리가 지난 주일 위에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복하여 이 시간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바른 선택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앞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진실되이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되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용서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화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노소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안은혜 성도님과 또 우리 유찬미 자매, 그리고 우리 이태정 성도님, 정은비 자매, 또 최성인 자매, 육신의 건강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하여서 어머니 간병과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장지윤 자매와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귀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나라를 통해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와 같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것이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재앙이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둠의 그늘에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어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편에 서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담대히 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거창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과 또 관념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에 화답하는 삶은 그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화답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그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